우리 교회는 지난 1월부터 어제 2월 마지막 날까지 성경의 두 번째 책인 출애굽기를 새벽마다 읽고 또 수요일 밤에도 말씀을 또 듣고 우리들도 개인적으로 그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광야와 같은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영원한 안식, 그 새하늘과 새 땅의 가나안을 향하여 신앙의 순례길을 걸어가는 우리들도 무엇인가? 출애굽기의 사건을 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가? 어떤 모습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가? 매일 아침마다 우리가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얻은 교훈들이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교우들 중에는 우리 주보 광고에도 여러분에게 소개했습니다마는 갑작스럽게 몸에 이상 징후를 느끼면서 병원에 신세를 지고 큰 수술을 하고 순천에서 치료되기가 어려울 것 같아서 응급 차량을 이용해서 서울까지 이송하기도 하고, 그래서 온 교우들이 마음을 모아 화요일 낮에도 저녁에도 목요일 저녁에도 금요일 저녁 특별히 새벽 기도회까지 마음을 모아 저녁 기도에 힘쓸 수 있는 그런 기도의 결집력을 우리에게 주신 것도 감사하고, 우리의 작은 신음과 같은 기도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의사의 손과 의료의 기구들과 그리고 훌륭한 약의 효험들을 얻어서 건강을 회복하고 치료에 좋은 결과들을 얻어서 우리 곁으로 돌아오는 반가운 소식들을 듣게 되는 지난 2월까지의 여정이었습니다. 2월을 보내면서 새로운 봄과 새학년 새학기를 시작하는 새로운 한 달을 앞두고 저는 우리 교회 홈페이지 게시판에 글을 하나 올려놓았습니다. 제가 올려놓은 글이긴 하지만 그래도 좀 읽어보려 합니다. 차가운 겨울 2월이 지나면 따스한 햇살로 언 땅을 녹이고 새로운 생명의 싹을 틔우는 3월이 오겠지요. 차갑고 시린 겨울이 있었기에 우리는 봄이 그립고 기다려지는가 봅니다. 우리의 삶에도 겨울처럼 차갑고 시린 고통과 하염없는 눈물과 아픔이 있답니다. 하지만 다시 환하게 웃을 수 있는 봄과 같은 기쁨이 주어질 것을 믿고 싶습니다. 지금은 마라의 쓴물 같은 고난이 있다 해도 머지않아 엘림의 평강이 기다리고 있음도 알아야 합니다. 생활이 그대를 속일지라도 슬퍼하거나 노하지 말라고 했던 푸시킨의 말을 빌리지 않더라도 현재 땅의 고난과 장차 나타날 하늘의 영광을 비교하여 말해준 성경을 통하여 우리는 커다란 위로를 기다립니다. 내일이면 춘 3월이네요. 순천 영광교회에 속한 모든 분들에게 강건함과 백내 평안을 기도합니다. 우리 모두 힘을 내어 일어납시다. 기지개도 켜봅시다. 그리고 앞으로 나아갑시다. 예수님이 나의 힘입니다. 어째 끝부분에 아멘을 안 합니까? 예수는 나의 힘이요. 35년여간 동안 신발을 신지 않고 여름이나 겨울이나 맨발로 걸어 다녔던 최춘선 할아버지를 여러분 기억하실 것입니다. 목회자였고 서울 김포 지역의 그 화곡동에 많은 땅도 가지고 계셨던 부자였는데 언제부터인가 복음의 진 빚을 갚기 위해서 우리나라가 통일되기 전까지는 신발을 신고 싶지 않다. 걸어다니며
폐지를 주워다가 전도지로 만들고 예수 천당을 외쳤던 분, 그분의 마지막 이 고백이 예수는 나의 힘이요.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는 나의 뭐요? 힘이요.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믿으면 아멘 합시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우리 교회 홈페이지가 어디에 있냐고 물으시면 주보 제일 앞부분에 그 하단에 교회 홈페이지를 온맘닷컴이라고는 부분에 넣어 놓았습니다. 한번 좀 들어가 보시고 교회 찬양대원들 또 교회 주일 낮 설교했던 상황들을 거기에 잘 넣어 놓았습니다. 멀리 계신 분들, 자주 예배의 자리에 참석하기 어려우신 분들은 교회 홈페이지를 들러서 예배 상황도 보시고 찬양대 찬양도 들으시고 이런 글도 하나 정도씩 여러분 올려놓았으면 좋겠습니다. 철부지라고 하면 듣기는 조금 부담스러운 분들이 여기 앉아 계십니다. 철부지라는 말은 철이 없는 사람을 일컫는 말입니다. 철분이 부족한 사람은 골다공 증세를 앓기 쉬운데 철이 없는 사람을 철부지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철부지라고 할 때의 철은 무엇을 말하는가? 그 철은 사시사철을 말합니다. 봄, 여름, 가을, 그리고 겨울. 지금은 차가운 겨울에서 곧 한두 달 지나면 반팔을 입고 다닙니다. 금세 여름이 와버립니다. 봄이 그렇게 짧을 수가 없어요. 봄은 있는 둥 마는 둥. 봄인가 싶어서 어떤 옷을 입어야 할 줄 모르면 어느새 성급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 짧은 옷들을 입고 다닙니다. 변화를 알아채지 못하는 사람, 때를 모르는 사람이 바로 철부지입니다. 어린아이를 철부지라고 우리는 부릅니다. 그 어린아이들은 시간의 감각이 거의 없기 때문입니다. 어린아이들만 철부지가 아니라 나이가 어느 정도 들었지만 철이 없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내 인생이 지금쯤 어느 철에 발을 딛고 있는지 객관적으로 파악하지 못하는 사람이 철부지입니다. 우리네 어른들의 말 가운데 철들자 망령든다는 말이 있습니다. 철들자 망령든다. 나이가 어느 정도 들어 어른스러운 모습으로 기대했는데 망령들기 바로 직전에 철이 들었다는 거예요. 망령 들었다는 말 여러분 들으면 썩 좋아하실 분들 없습니다. 성경에 망령된 자가 있어요. 그 사람을 에서라고 히브리서에서는 에서는 망령된 자라고 했습니다. 구분을 못하는 사람입니다. 때와 철을 구분하지 못하는 사람이 철부지인데 장자의 명분이 얼마나 소중한 줄을 알지 못하고 당장에 배고픈 내 줄인 배를 채우기 위하여 동생에게 그 장자의 권한을 넘겨버리고 팥죽 한 그릇으로 장자의 명분을 팔아버린 사람, 분별력이 약해져 버린 사람, 어떤 것이 중요하고 어떤 것이 덜 중요한지를 모르는 사람,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혹 우리 주변에 있을까 두려운 마음으로 돌아보라고 했습니다. 망령 들었다고 하니까 약간 치매 증세로 여러분 착각하시는데 분별력을 잃어버린 사람이 망령된 사람이에요. 중요함과 덜 중요함의 구분을 잘 못하는 사람, 철에 대한, 시간에 대한 이런 감각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 노인이 되어서야 비로소 인생과 시간의 의미를 알고 뭔가 좀 붙들어 보려고 하는데 때는 이미 늦어버렸다는 말이 철들자 망령들었다는 말을 쓰는 것입니다. 철을 아는 사람은 자신의 상황과 나이에 걸맞게 행동합니다.
자신의 철을 내가 지금 봄인지 여름인지 가을인지 차갑고 시린 겨울이 곧 임박한 때인지를 진단만 할 줄 알아도 그 사람은 성숙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글을 잘 쓰는 셰익스피어는 자기 나이를 바로 세는 사람이 세상에 몇이나 될까? 거기에 의문을 하나 던졌습니다. 당신의 나이가 몇 살입니까? 저는 몇 년생, 몇 학년, 몇 반입니다. 이걸 정확하게 머리에 기억 속에 암기하는 사람은 있지만 철을 정확하게 인식하는 사람은 몇 안 된다는 말입니다. 성경에도 시기를 놓쳐버리는 사람, 철을 찾지 못하는 사람이 로마서 13장 11절부터 있습니다. 당신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기가 어느 때인 줄 아십니까?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는데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예수로 옷을 입어야 되는데 지금 시각이 11시 36분인데 아직도 잠옷을 입고 베개를 베고 잠자리에 누워서 뒹굴고 있다면 그 사람은 시기를 모르는 사람이고 때를 모르는 철부지예요. 어제 야근했습니다. 피곤해서 그렇습니다. 예, 피곤했을지라도 시간이 지금 11시 38분을 육박하는데 여전히 잠은 있고 잠자리에서 뒹굴고 있다면 그 사람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잠옷을 벗어버리고 예수로 옷을 입으라고 하는 옷 갈아입는 이 개념이 아니라 우리는 구원의 날이 가까워 왔음을 알자는 얘기입니다. 예수를 믿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늘의 심판의 권세를 가지시는 주님이 오실 날이 멀지 않았기 때문에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야 할 시기가 바로 지금입니다. 정신 차리십시오. 요즘에 어린이집과 학교 선생님들께서 가르치는 제자나 어린 학생들에게 눈만 조금 비스듬하게 흘겨떠도 이게 단속의 대상이 됩니다. 야단과 꾸중을 못합니다. 우리 교회 젊은이들도 군 부대에 국방의 의무를 감당하기 위해서 입소한 청년들이 여럿 있습니다. 예, 우리 현종이, 경진이, 그 외에 우리 청년들이 많이 가 있습니다. 예전에는요, 두툼한 신발을 신고 좀 상관과 고참의 어떤 그 요구사항에 불복하는 모습이 보이면 그냥 그 무릎 밑에 발목과 무릎 그 정강이를 발로 채웠습니다. 엉덩이를 맞았습니다. 두툼한 쇠로 된 모자를 썼지만 몽둥이고 쇠 파이프가 없이 머리를 내려쳤습니다. 지금은 가히 허락되지 않는 구타지만 그래서 지금은 그 대신에 구타와 매를 맞는 그런 일들을 없애기 위해서 만든 것이 1980년부터 군 부대에 보급된 그 벌이 뭔고 하면 얼차려입니다. 정신 차리자 그 말이에요. 정신줄을 놓지 말고 정신 차리도록 기합을 주는 그 이름이 얼차려 교육입니다. 군인들도 정신 차려야 돼요. 우리나라가 처한 이 상황을 남북 간의 관계, 우리 남한과 일본과의 관계, 남한과 중국과의 관계, 이 동아시아권에 우리나라가 처한 이 상황과 시기를 우리가 안다면 정신 차려야 할 부분이 어디 한둘입니까? 경제적인 침체로 경기가 바닥을 기고 있는 상황에 정신 차려야 될 부분들이 많습니다. 사업하시는 분들도 정신 차리고 공부하는 학생들도 새 학기 새봄에 정신 차려서 작년처럼이 아니라 지난 학기처럼이 아니라 무엇인가 정신 차리고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된 줄로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시기를 알아라. 지금은 봄이에요.
파종하는 시기고 씨앗을 심는 것이고 모종을 옮겨 심는 시기입니다.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됐습니다.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시고 믿는 자에게는 영원한 생명의 나라로, 믿지 않는 자에게는 영원한 멸망의 곳으로 던져 넣으실 권세를 가지신 주님이 오실 그날이 어제보다는 오늘이, 오늘보다는 내일이, 지난 2월보다는 3월이 더 가까워졌기 때문에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 정신 차리고 얼차려요. 얼차려. 신앙생활 하는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봄이 되면 만물이 새롭게 시작하는 것을 여러분 눈으로도 보고 피부로도 절감합니다. 학교를 다니는 학생은 입학과 진학 때문에 설렘과 기대가 있습니다. 우리 담임 선생님은 어떤 분이 되실까? 내 옆 자궁은 어떤 친구가 앉게 될까? 학교의 점심 급식은 맛이 있을까 없을까? 대단한 기대와 설렘을 가지고 새학년 새학기를 출발할 것입니다. 계획과 준비는 사람이 하지만 결과와 응답은 하나님이 주시는다고 성경은 말했습니다. 이 말의 의미는 인생의 인도자는 하나님이시구나. 우리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계절의 주인도 하나님이시고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일을 계획하고 자기 길들을 준비한다 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고 마지막 결과로 우리에게 안겨주실 열매들은 하나님의 몫이구나. 농부가 씨앗을 땅에 심는 수고를 하지만, 내가 물을 주고 거름을 주지만, 일조권을 맞추어 주지만 자라게 하시고 열매를 맺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안다면 농부도 귀한 열매를 거두어 놓고 하나님께 감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설교의 제목을 나를 하나님께 던져라 라고 제목을 붙여봤습니다. 나를, 모든 계획을 하나님에게 던져라. 오늘 성경 16장 3절의 말씀,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하나님께 맡기라 라고 하는 맡긴다는 말을 하나님께 모든 것을 던져버리라는 뜻입니다. 내가 뭔가 해보려고 줄을 잡지 말고, 내가 그 문을 열어보려고 열쇠를 내 손에 쥐지 말고, 내가 걱정하고 내가 염려하고 내가 근심하고 내가 불안해하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에게 다 맡기는 의미가 던지는 것입니다. 구절에도 말씀 보니까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해도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시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려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고 그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믿음이 있어야 맡길 수 있는 것입니다. 신뢰라는 것은 믿음에서 생기는 것이잖아요. 환자는 의사를 신뢰하는 것입니다. 승객은 운전자를 신뢰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 모두는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지 않고서는 인생의 승리와 인생의 행복을 기대할 수 없습니다. 시작과 계획은 내가 합니다. 과정도 내가 노력하고 심혈을 기울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하나님, 내가 이런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런 목표를 정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그 목표와 계획이 실천되고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결과조차도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하나님께서 몰아가시도록 우리는 그런 기도를 합니다. 우리는 조금 생각을 바꿔야 되고 기도를 바꿔야 되고 방향을 조금 틀어야 합니다. 누구처럼? 예수님처럼.
예수님은 한 알의 밀알로 땅에 떨어져 죽음으로 많은 열매를 거두기 위하여 하나님으로부터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심으로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로 하나님 앞에 보내심을 받았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그 사람은 가장 극악무도한 죄성을 가진 사람이고, 유대 사회에서는 그런 사람은 저주받은 사람의 죽음이라고 했습니다. 십자가를 앞에 놓고 예수님이 드린 기도를 여러분 묵상해 보십시오. 아버지, 할 수만 있으면 이 고난의 십자가를 내게서 좀 비껴주십시오. 내가 이 고난의 잔을 마시지 않으면 안 됩니까? 십자가의 죽음이 굉장히 예수님에게는 부담스러웠던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기도할 때마다 그러나 내 소원대로 마시고, 내 소원은 십자가를 비껴가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내가 죽지 않는 것입니다. 죽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내 소원대로 아니고 아버지의 뜻에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계획과 목표를 내가 세워서 그 계획과 목표대로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면 예수를 믿을 만한 것처럼 생각하고, 결과도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오늘 여기 잠언 16장에서 말씀에서 우리가 보아야 될 내용은 사람이 자기의 행복을 위하여 계획을 세우고 그것을 이룰 힘이 없으니까 이루어 주세요라고 부탁하는 것이 아닙니다. 계획을 처음부터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에 맞추어서 세우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대로 그 일을 진행하면서 과정과 결과까지도 맡기고,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그 과정들을 성실하게 이루어 가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목적과 그 결과로 결실을 맺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인생의 만사를 자기가 주인이 되어 주장하지 마십시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 때의 행사가 모두 형통한 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1년의 4계절 중에 봄은 시작입니다. 봄의 시작을 맡기는 것입니다. 파종을 맡기면 추수의 기쁨은 풍성하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3월의 첫날, 네 계절 가운데 가장 첫 번째 달인 이 봄을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던져버리고 하나님께 맡기고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실 것이고, 그리고 모든 과정들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 부분을 이런 짧은 한 구절로 우리에게 권면했습니다. 모든 염려를 주께 맡겨라. 한번 따라해 보십시다. 모든 염려를 주께 뭐 하라고요? 맡겨라. 누구에게? 주님께 맡겨라. 모든 염려를 주께 맡겨라. 여러분, 염려는 왜 생깁니까? 염려는 왜 생길까요? 우리가 불완전한 존재이기 때문에 염려가 생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처럼 절대적으로 완전한 인간이라면 절대 염려하지 않을 것입니다. 염려는 50대 50의 가능성 가운데 어떤 쪽이 51가 되고 어떤 쪽이 49이 될까? 그 앞으로의 결과에 대해서 어느 누구도 예측 못하는 것이고, 그래서 그 예측할 수 없는 인간의 연약성 때문에 우리는 염려하는 것입니다. 시험을 보아놓고 합격이 될지 불합격 될지 왜 염려합니까? 우리가 절대자와 같은 하나님이라고 한다면 내가 원하는 대로 합격하고 싶으면 합격 붙여줄 터인데 우리가 왜 시험 봐놓고 결과를 초조하게 기다립니까? 우리는 불완전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에게는 완전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불완전합니다. 그러게 염려합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를 걱정하고 염려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에게는 그런 염려가 절대 필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완벽하신 분이고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시고 우리 사람처럼 불완전한 분이 아니시기 때문입니다. 가능성의 여부에 대하여 고민합니다. 사람들은 불완전하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은 성경 말씀 속에서 모든 염려를 하나님께 던져버려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대로 그 결과를 이루어 주실 것이다라고 했습니다. 기도는 하나님께 맡긴다는 의지의 표현입니다. 기도는 걱정하고 염려하고 불안하고 근심하고 안절부절 못하는 우리들이 절대자이신 하나님에게 맡기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결과대로 이루어 달라고 맡기고 던져버리는 그 자체가 기도인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요즘에 매일 새벽마다 화요일 낮에도 저녁에도 금요일 저녁에도 목요일 저녁에도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염려를 맡겨버리고 모든 염려를 하나님께 던져버리고 병든 자, 약한 자, 갑작스럽게 당황할 만큼 중요한 이 중대한 이런 육체의 질병의 고통 가운데서도 그 모든 염려를 하나님께 던져버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우리를 새롭게 고쳐주실 것을 믿는 믿음으로 기도하고 있는 중입니다. 모든 염려를 여호와께 던져버리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이루시리라. 새봄과 함께 시작하면서 또 한 가지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고 7절에 말했습니다.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원수라도 하나님은 가깝고 화목하게 하신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상대방을 기쁘게 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한 때가 많습니다. 고린도전서 7장의 말씀, 장가를 가지 않는 사람은 주님의 일을 먼저 염려하여 어떻게 하면 주님을 기쁘시게 할 거를 생각합니다. 그런데 장가간 사람들은 세상 일을 염려하여 어떻게 하면 아내를 기쁘게 할 거를 염려한다고 했습니다. 시집가지 않는 자와 처녀는 주님의 일을 염려하는데 시집간 자는 세상 일을 염려하면서 어떻게 하여 남편을 기쁘게 할 거로 그 염려의 대상이 바뀐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결정 판결을 내렸던 빌라도는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으로가 아니라 모여서 데모를 하듯 목소리를 높이는 그 유대인들을 기쁘게 하기 위하여 유대인들을 만족시키기 위하여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처형을 허락해 버립니다. 우리는 사람을 기쁘게 하는 대상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으로 신앙생활들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다윗은 어린 시절에 양치는 목동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별 볼 일 없어 보이는 천한 이 다윗을 이스라엘의 두 번째 임금으로 세웠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나라를 강하게 해주셨습니다. 다윗은 가는 곳곳마다 승승장구하게 했습니다. 나라가 강성해졌습니다. 군인들의 숫자가 많아졌습니다. 힘이 생겼습니다. 그러자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를 점차적으로 잃어갔습니다. 부하들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군인들이 다음번 전쟁에 나갈 수 있는 군인들의 숫자를 계수했습니다. 부하들이 만류했습니다. 왕이시여, 이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무슨 소리야, 내가 왕인데. 우리는 지금까지 군인의 숫자를 세면서 군인의 어떤 군사력으로 전쟁에서 이긴 적이 없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 이기지 않았습니까? 강성해지고 무엇인가 힘이 생기자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가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자신의 군대를 의지하겠다는 심사가 생겼습니다. 하나님을 자랑하고 앞세우기보다는 자기 군대를 자랑하겠다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그 마음을 괘씸하게 여겼습니다.
이스라엘 온 백성들 사이에 사흘 동안 온 백성들에게 온역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멀쩡한 사람 7만 명이 3일 동안에 꼬꾸라져 죽었습니다. 누구 때문에? 다윗 때문에. 그때 다윗은 한 가지를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아무리 군인의 수가 많고 군사력이 강해도 하나님이 한번 입기운으로 불어버리시면 바람에 날려가는 겨처럼 7만 명의 군인들이 한순간 쓰러져 버리는군요.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제부터 하나님만 전적으로 의지하며 살겠습니다. 세 번째, 세범과 함께 우리가 출발해야 할 것은 11절입니다. 하나님 앞에 정직하자. 공평한 간칭, 명칭, 이것은 물건을 계수하거나 물건을 탈 때 사용하는 저울추입니다. 공평하다고 했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에는 정직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을 의식하고 보는 앞에서는 합니다. 그러나 보이지 않는 곳에서는 부정직할 때가 많습니다. 사람을 속이고 하나님을 속일 때가 많습니다. 정직함이 중요하고 신뢰성을 잃지 말아야 합니다. 공평한 저울추로 남을 속이지 말자는 것입니다. 그것은 돈에 대해서 정직하자는 말입니다. 8절의 말씀, 적은 소득이 의를 겸하면 많은 소득이 불의를 겸한 것보다 낫다. 부당한 방법, 부정직한 방법으로 많은 수입을 거두는 것보다도 정직하고 바르게 함으로 적은 소득을 거두는 것이 훨씬 더 낫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장사해서 언제 돈 벌 거야? 사람이 그렇게 정직만 한다고 누가 알아주기나 해? 정직하게 버는 것도 중요하겠지. 그러나 언제 그렇게 해서 돈을 모으겠냐고. 부당한 방법, 옳지 못한 방법을 이용해서라도, 편법을 써서라도 많은 이득을 거두는 것이 그게 세상을 살아가는 처세야. 그러나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적은 수입일지라도 정직한 방법으로 돈을 버는 것이 부당한 방법과 부정직한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많은 수입을 거두는 것보다 100배 낫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정직하고 눈속임으로 아웅하는 저울추를 사용하지 말아라. 돈에 대해서 정직해야 합니다.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 드리는 11조 헌금에 대해서 정직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어야 합니다. 미국에 사는 어떤 사람이 교회를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 친구 따라 강남 간다고 친구가 교회 가자고 해서 손잡고 교회를 왔더니 그날따라 목사님의 설교가 11조에 대한 설교였습니다. 자기 소득의 10개 중에 하나를 하나님께 헌금으로 바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복을 주신다는 약속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그때 그 친구가 자기 소유의 부동산을 매각해서 많은 액수의 현찰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설교를 듣고 보니 11조는 투자와 같은, 투기성과 같은 그런 기분이 확 들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액수의 부동산 매각에 대한 현찰을 가지고 있는 것을 10분의 1을 떼어서 그 다음 주에 11조 헌금으로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사업이 잘 나갔습니다. 그런데 사업이 바빠서 교회를 등한히 하고 아니 사실 교회를 다니지 않았습니다. 3년의 세월이 흐르면서 사업이 실패해서 실업자가 됐습니다. 그 많던 돈이 자기 수중에서 다 빠져나가 버렸습니다. 돈이 궁하던 채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내가 3년 전에 투자했던 그 11조 헌금이 떠올랐습니다. 내가 목사의 말을 듣고 눈이 삐었지. 그래서 그 돈을 다시 찾아오겠다고 교회를 소송했습니다. 3년 전에 바친 헌금을 되돌려 달라고 교회를 상대로 소송을 한 것입니다. 나는 목사의 설교를 듣고 약속을 믿고 헌금을 드렸는데 약속과는 달리 3년 만에 내가 알거지가 됐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약속과는 전혀 다른, 그래서 내가 드린 헌금을 되돌려 원금 받아야 되겠다.
이 소송의 기사를 어느 한 큰 사업가가 읽으면서, 독실한 신앙을 가진 사업가입니다. 그분이 어떤 얼마만큼의 액수를 11조 했는지를 알아본 다음에 되돌려 받고자 하는 금액의 수표를 이 사업가가 발송해 주면서 소송을 취하해 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면서 안타깝게 이런 글을 하나 덧붙였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36년 동안 하나님을 섬기며 교회를 통하여 11조 헌금을 드려왔습니다. 하지만 저는 하나님과 한 번도 거래를 해보려고 시도한 적은 없습니다. 제가 당신에게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물질로 하나님을 공경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복을 주시고 그의 삶을 형통케 하시는 것을 저는 36년 동안 제 생활에서 분명히 체험을 했습니다. 교회를 상대로 소송을 걸었던 그만한 액수는 제가 보상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러나 다음부터는 하나님을 상대로 흥정하듯 거래하지 마십시오. (11조는)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모든 약속은 교회나 목회자와 하는 약속이 아닙니다. 약속을 반드시 이행하시는 하나님과의 약속입니다. 영육간의 복을 받고 싶어 하고, 축복의 비결이 바로 성경에 있습니다.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라.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라. 그것으로 나를 시험해 보라.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정직한 방법으로, 이익이 적어도 수입이 약해도 정당한 방법으로 그 적은 수입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부당하고 부정직한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눈속임하고 아웅하는 그런 모습으로 많은 소득을 걷는 것보다는 하나님 앞에 100배 낫다고 하는, 사람 앞에도 정직하지만 하나님 앞에도 정직해야 되고, 성도 여러분, 사람에게나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모습, 걱정과 염려와 불안은 우리가 완벽하지 못하고 완전하지 못한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는 걱정하고 염려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계획을 세우고 과정도 결과도 하나님께 모든 염려를 다 던져버려라. 내 자신이 그 염려와 그 걱정에 끈을 붙들지 말아라. 던져버려라. 이 모든 것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나보다 나를 더 잘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 기뻐하시는 영광을 받으실 수 있는 길들로 인도해 가실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내 계절 가운데 첫 번째 이 봄의 시작의 첫날 첫 주일을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음에 감사하고, 올 한 해 동안 자녀들의 앞길과 장래를, 그리고 공부하는 자녀들의 학업의 과정들, 운영하는 사업에 대하여, 직장과 취업에 대하여, 우리 자녀들의 혼사와 여러분 모든 걱정과 염려를 전능하신 하나님께 던져놓고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이 시기를 알 때인 줄 알고 정신 차리고 근신하며 기도하는 일에 매진하고 엎드려 있으면 때가 되어 하나님께서 뿌려놓은 씨앗들을 통하여 열매를 거두게 하시고 풍성한 복을 누리게 하시는 기쁨을 우리에게 안겨주실 줄로 믿습니다. 반주자는 얼른 달려오시고 앞에 찬양 인도했던 분들 앞에 나오셔서 찬양 인도할 준비를 하고 제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조상익 성도님 지난 두어 주 전에 큰 수술을 마치고 많이 회복이 되어 감사합니다. 서정우 성도님 카롤로 병원에 입원 치료 중에 있습니다. 김선봉 집사님 서울 외래를 내일 다녀와 오려고 합니다. 박만수 성도님 잘 치료받고 건강을 회복하여 퇴원하게 되어 집에서 가려 중에 감사합니다. 김무매 집사님도 여전히 병원에 신세를 짓고 있습니다. 하나님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건이와 찬이와 하엘이 삼남매를 주셔서 삼남매와 함께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음에 감사하는 강성학 성도님의 가정도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영광교회에 처음으로 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앉아 어색하지 않게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믿음 생활 잘하도록 복을 내려 주옵시고, 모든 염려와 근심과 기도의 제목을 하나님께 던져놓고 겸손하게 엎드려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